장로의 유전이라고 아십니까? 예전 성경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 개정된 성경에는 장로의 전통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요. 상황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이 강대국의 압제하에 이렇게 놓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순수하게 유대인들만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서 살게 되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방 문화가 이제 그들 세계에서 이제 공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늘 배워왔던 정결법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 예를 들어 어떤 음식 문화라던가 뭐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이 개념들이 섞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결법을 잘 지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이제 그걸 정결법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과정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절차를 일반인들도 잘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발전, 확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요. 이방인들하고 스쳐 지나가게 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중에 율법에서는 부정하다라고 가르쳤던 것들, 규정됐던 것들에 내가 손이 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애초에 손을 씻는 제도, 그 제사장들이 했던 손을 씻는 제도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지는 것을 좀 막아보자, 혹은 방지해보자, 좀 완화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자라는 이런 전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과 확실하게 구별되게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좀 조항들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과 구별돼서 살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으로 율법을 발전시키고 적용시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손 씻는 문제가 나왔지만요, 실상은 더 많은 항목들이 원래의 율법에 자꾸 덧붙여져서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목적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율법을 좀 더 잘 지켜보자 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틀이 계속해서 본래의 의도대로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요. 이제 어떻게든 예수님과 제자들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가지 사실이 지적당하죠. 그것은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을 먹기 전에 손 씻지 않았다. 즉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보통 이런 지적을 받으면요, 이제 우리의 통념상 미안합니다. 앞으로 요거 좀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면 사실 피곤할 일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마치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을 고수하려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4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죠.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다. 이건 출애굽기 레위기 법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기를, 이 개념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5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릴 것을,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드릴 것을 제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하죠.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 부분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너희는 가르쳤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했다, 무시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다가 도리어 이런 답변을 받게 되었죠.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전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개념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가르칠 수 있을까? 물론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방향, 잘못된 상황까지 들어선 게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했다, 무시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요. 이런 상황을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니까 그런 교훈을 가지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결국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중심 상태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탐심이라던가 위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게 된 거죠. 그런 안타까운 결과만 남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장로 전통이라는 것을 율법의 권위와 똑같이 두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는 것이 마치 율법을 잘 지킨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킨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 결국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신들은 그렇다라고, 자신들은 그게 맞다라고 가르친 꼴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 되게 어리석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그렇게 크게 다를 거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의 예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주일 11시 대예배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예배 형태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전통과 관습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주일 11시 대면 예배가 교회의 예배의 대표가 된 것은 맞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표준 형식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형태가 변개되지 않는 성경의 진리인 양 그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실상 방역에는 구멍을 내지 않았습니까? 애석하게도 코로나가 급증할 때마다 교회는 늘 빠지지 않고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참된 목적은 다 내다버리고 예배의 외형만 고집하다 보니까 결국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성경 가치, 그 예배 목적은 다 내다버린 거 아닙니까? 코로나 급증으로 결국에는 생계의 위협을 받고 또 폐업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성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거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교회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들을 포기한 교회의 모습이 이번 상황에서 보이게 된 거죠. 그런 껍질들, 그런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것을 마치 신앙을 수호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랑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듯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외형과 절차,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인데 뭔가 대단한 신앙을 지킨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했어, 안 했어 라는 식으로 신앙을 점검하는 태도예요. 이거 했어, 안 했어? 했네? 그럼 됐어. 예배 때 출석했어, 안 했어? 했네? 그럼 예배 드렸네? 네. 과연 그럴까요? 출석했으니까 진짜 예배 드린 겁니까? 네. 아니죠? 그렇게 봐서 맞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물론요, 기본적인 외형도 안 하는 현실, 이것은 고려해야 되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현실을 기준 삼아서 다 됐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뭐가 문제죠?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중심에 들어있지 않았던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마음이 내게서 멀다. 사실 형식 그 자체만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 형식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다른 게 들어선 겁니다.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손 씻는 문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 거룩함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현대 위생 관점으로 보면 위생은 깨지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배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다 버려진다. 그러니까 안 씻은 손으로 먹어도 결국에 그 음식은 몸 바깥으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18절입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바로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과 같은 여러 악한 생각들이다.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 껍질, 의례에만 머물러 봐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외형을 따르지 않는 게 정말 문제였던 겁니까? 우리는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할례는요, 몸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장 처음 먼저 명령하셨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돼버렸어요. 남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할례를 받았어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외형적인 할례만을 요구했습니까? 정말 생식기의 표피만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였습니까? 그 형식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그 의미가 보다 부각되면서 바울이 그 가르침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외형적 할례만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 할례고, 이건 예수님이 나중에 뜻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해 왔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외형적인 가르침은 그 중심, 그 내용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외형적인 종교 행사는요, 그냥 껍질일 뿐이에요. 고수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종교 행사자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인데요. 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지만 바로 이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뽑힐 것이다. 14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들, 종교 껍질을 만들어내고 그 종교 껍질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내다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은 결국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들은 결국 자기 스스로만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멸망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우리 14절에 그냥 두라 하는 얘기는요, 그들을 봐줄만 해서 그냥 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마저도 곡식마저도 함께 뽑힐까 싶어서 추수 때까지 그냥 유예했을 뿐인 거예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우린 이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각오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가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고 또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특정한 종교 날짜들, 요일들 이런 거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술, 담배 하지 않는다라는 한국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결국 뭐가 먼저입니까? 거룩해지는 게 먼저예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먼저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의 악한 견고함이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껍질만 행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싹 비워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온갖 탐심, 미움, 분노 이런 것과 같은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찬 내가 부서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부서지는 유일한 길,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마저도 우리가 곡해해버리면, 이걸 잘못 틀어버리면요, 다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값비싼 부동산에, 주식에, 승진에, 명예에, 뭐 당첨되고 잘 되는 이러한 행운들을 마주하게 되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복이죠.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세속적으로는 확실히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런 복들이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19절에 나온 이런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이게 더 커지지 않게 그나마 유지만 시켜줘도 그런 복들은 참 다행일 거예요. 제대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한 세속의 복으로 규정해 놓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예수님을 아무리 만나봐야 우리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 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내 욕망만 더욱 부추기려는 그런 예수님은요, 종교 껍질조차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고 맹인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와 절망, 곧 죽음을 청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토록 강조되는 거예요.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런 우리의 인생들, 이런 허무한 인간을 하나님이 신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나열해 놓고 이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설정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자들인 거예요. 장로의 전통만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만, 그런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부서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가 없어서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내걸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싹 비워져야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싹 비워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요, 우리 22절에 보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말은요, 이 성경시대 이 사람들에게도 옛날 표현이거든요. 우리 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우 조선 사람이네 이런 얘기하면 그 조선이라는 말에 어떠한 의미가 있잖아요. 뭐 고리타분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런 식인 거예요. 마태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했다면 그 가나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마도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야, 이교도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 거기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일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내 딸이 귀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끈질기게 요청하니까 이 보다 못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여자의 뭐 간청을 들어주든 아니면 뭐 쫓아내시든 간에 어떤 결과든 간에 어쨌든 저 여자를 좀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요,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집중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목자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중에 15장을 보지만요,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그 사역의 그 집중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되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인은 굉장히 간절했어요. 예수님께 매우 간절했습니다. 물론 여인은요,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이 사역의 범위를 좁혀서 이스라엘에게만 사역하신다라는 이런 원칙을 알고 있을 리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을 마주치거나 뭐 악수하는 뭐 이런 일들은 극도로 꺼린다라는 사실은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정말 손이라도 씻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여인은요, 그런 사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러자 예수님은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역이 먼저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방인들에게 갈 것은 지금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개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물론 이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이 개라는 단어는 뭐 원어로 보면 뭐 이렇게 비하하려는 어떤 들에서 사는 개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집에서 사는 뭐 애완견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좀 와닿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한 개가 아니라 뭐 멍멍이다, 뭐 댕댕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다. 부드러운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일단 그걸 떠나서 우리가 여인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27절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네.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여인의 말에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형편, 내 처지, 지금 이건 둘째, 셋째고 이게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아니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걸리는 개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어쩌면요. 여인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 나는 미천하지만 아무 자격도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은혜는 입을 수 있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분 아닙니까? 내가 이방 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형식, 사람들의 인식, 시대적 상황, 이게 저에게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이 사실을 기댄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은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누구보다도 손을 씻어야 될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아니 어쩌면요. 손을 씻어도 애초에 안 될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입기를 바라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게 28절이에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주 독자로 해서 쓰여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명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요.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백부장과 이방 백부장과 이방 가나안 여인이에요. 유대인들 읽으라고 쓴 성경에 실상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그런 구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보면요. 실상 누가 예수님이 말씀한 개에 해당합니까? 정결법, 장로 전통을 고집해서 종교적 외형, 껍질만 붙잡고 그것이 진리인 양 신앙을 지키는 양 거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상 개가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나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은 자는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은 자다라는 거죠.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런 구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적 외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을 여지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돈이 있든 능력이 되든 없든 예수님 아니면 이 인생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새로워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죠. 우리의 욕망이 더욱 커진 내가 된 거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마주하는 길,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살든 내가 못 살든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나를 보면 나는 잘 사는 거고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내가 바라보면 나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대적인 세상에서 오직 절대적인 것, 오직 절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인 거예요. 만약 이 사실에 동의되신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가나안 여인 중에서 누가 진정 정결한 사람입니까? 과연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그런 율법자들에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나는 가나안 여인에게 가깝습니까? 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만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으로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자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